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508주년이 되었는데요. 법학을 공부하던 이 루터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서원한 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후에는 이제 교수로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연옥, 이 연옥을 믿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더욱더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단련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옥은 이 거룩함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죄의 양과 무게, 이것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이 양과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천국에 빨리 가기 위해서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등 선행을 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연옥의 기간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죄를 한꺼번에 씻었다, 죄가 사해졌다라는 증서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게 면죄부, 면벌부입니다. 이런 형태는 신학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이 면죄부 한 장 사려면 6개월 월세를 내야 돼요. 뭐 지역마다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 중세라는 유럽 사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적이고 그렇게 부한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6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야만 살 수 있는 면죄부는 천국 가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행태가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교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중에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면죄부, 면벌부를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에 더욱 열을 올렸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쉽게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돈이 돈 상자에 부딪히자마자 영혼은 연옥 밖으로 날아간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교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이 돈 상자에 부딪히자마자 마치 영혼은 연옥 밖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긴 샀지만 천국이 가까운 게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에 이르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게시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장 깔뱅, 스위스의 율리, 찌빙길리 등을 중심으로 이 주류인 카톨릭에 저항한다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카톨릭에 반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성경이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가 된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을 위한 선한 행위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듣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세 가지 표어로 만들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덧붙은 건데, 원래 처음에 종교개혁들의 세 가지 표현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신 칭의를 외쳤을 때 카톨릭 교회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이런 반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성찬이나 세례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예식은 필연적으로 여러 행위를 요구하지 않느냐, 이거 없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중에서도요, 임종을 앞두고 다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가 뭐냐면, 세례라도 받으면 천국이라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운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종종 살펴보았던 종교개혁 시기에 이 교리 문답서를 보면 항상 무엇과 무엇을 다루냐면 성찬과 세례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찬과 세례의 문제. 이 성찬과 세례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이런 로마 카톨릭의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가 답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성찬과 이런 세례를 이해하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알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의 핵심인 이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우리 시대 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용은 종종 믿음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이런 거 가르쳐 줘요.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이걸 끊임없이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외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붙이긴 붙이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커요. 더 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강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온 집안에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다 사진으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속에 온통 가득 차야 그 차를 가질 수 있고 탈 수 있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낳고 싶은 아이, 이쁜 아이, 아들이면 아들, 여자아이면 여자아이, 이런 이쁘고 멋있는 아이들 사진을 온 집안에 붙이래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채우고 가슴속에 채우래요. 마음속에. 그러면 애 낳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태를 열어주시고 태를 막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사진이 열고 막는 거 아니잖아요. 사진 붙여놓으면 애가 들어서고, 사진 안 붙여놓으면 애가 안 들어서나요? 저는 그 얘기가 더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가정이 있거든요.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시험관하기 몇 번 했는데도 안 되고. 혼란한 것은 이런 겁니다. 혼란함을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뭐 밀량 얘기도, 영화 밀량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2.3 계엄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져 있는 전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당 대표가 SNS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것은 이런 거겠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국가의 위상이 추락되었는지, 이걸 자신이 먼저 알고 국민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나 위험하고 큰 잘못을 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사과가 없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영화 밀량에도 나오는 건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대요. 피해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자신의 죄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용하고 악용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야당 당대표하고 구속되어져 있는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엇이 단단해졌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부분만 쏙 빼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졌다고 하니까 또 예수 믿는 분들은 변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고 혼란을 주고 있다, 심지어 악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쓰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좀, 용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현실은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전에 이제 전주에 있다가 대전으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갈 때 이제 항상 그 노회의 정치부 목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치부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 목사님은 우리 노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서약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정치부 모여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한 분이 같이 갔는데 저 앞에 있던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개혁주의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정치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하면서 칼빈의 5대 교리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칼빈의 5대 교리는 개혁주의 안에서 작은 부분이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칼빈이 가르쳤던 핵심 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고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해서 개혁주의를 대답했더니 칼빈의 5대 교리만,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쓰고 있고, 뭐 개혁신학이라고 쓰고 있고, 장로교회, 뭐 칼빈주의,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잘못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개혁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을 만들어요. 가장 혼동되게 쓰이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개혁신학, 개혁주의. 많이 들으셨죠? 저한테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끝에 주의, 영어로는 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쓸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제한적이어야 돼요. 제한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이즘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이고 이념화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나 이즘은 변하면 안 돼요. 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이유는 이념화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즘이 도전을 받게 되면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거죠.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도. 그래서 항상 이 주의나 이즘을 사용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된 의미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제한된 의미. 민주주의라는 말을 학문적인 용어로 쓰느냐, 철학적인 용어로 쓰느냐, 아니면 절대화된 이념적인 사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우리는 그 금서라고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의 책들을 읽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문이라는 장에서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제 책장에도 칼 막스의 자본론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옛날에 이거 읽었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쓰기보다는 개혁신학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개혁주의나 개혁신학, 거기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나 이즘은 절대적인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이념화된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라는 말은 가변적이다, 상대적이다, 실천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학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개혁된 신학, 고정된 게 아니라 개혁된 신학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신학에 따른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개혁신앙인 또는 개혁파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파죠. 종교개혁의 후예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개혁파. 개혁파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개혁신앙인이 믿는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파 성도들에게 개혁신학, 개혁신앙을 가르치는 표준적인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대륙에서 개혁신학을 따라 살았던 분들이 고백하고 가르쳤던 연합을 위한 개혁파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다, 일치할 수 있다 만들어낸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벨직 신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도르트 신조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 건너에서도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자들,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때로는 청교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들이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신앙의 표준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개혁자들에 의해서 장로교 신학의 모체가 되고 우리 장로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개혁 신앙의 표준 문서들이 각각의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칼빈, 깔뱅이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깔뱅이 신학이
1536년부터 1559년까지 약 23년에 걸쳐서 완성된 기독교 강요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깔뱅의 신학은 굉장히 실천적이다. 그리고 역사적이다. 성경적이다. 역사적이라는 말은 정통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통에서, 정통의 역사에 섰던 교회들의 역사를 지킨다.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신학적입니다. 이 신학은 경건의 신학을 지향하는데 결국 개혁신학, 개혁신앙은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자. 그러니까 개혁신학, 개혁신앙의 주체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그 주체이신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책임을 개혁신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개혁된 신학,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개혁신학은 개혁된 신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 이해가 더 폭넓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예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간다라는 것이 개혁파 교회들의 신앙이자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했던 이 문제, 종교개혁의 핵심가치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고 혼란을 주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개혁신앙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신칭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삶을 배제한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성경에 계시하신 바로 그것을 얻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꼭 깨닫는 것이 이신칭, 개혁신학입니다. 이신칭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세 가지 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루터의 이해를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리스라는 교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옥이 그거잖아요. 하루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속의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통속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답지 않고 세속화된 표현을 말할 때 통속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통속의 냄새가 짙은 중세 후기의 영성이 판을 치던 숨막힐 듯한 세계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삶을 쥐어짜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아세요? 없는데 뭔가 만들어야 내야 될 때 정말 숨막히는 거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자녀들 교육시킬 때 뭐 등록금 없어가지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숨막힐 듯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누군가가
그 등록금에 좀 도움이 되라고 얼마를 준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숨이 확 트여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루터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중세에 숨 막힐 듯한 이런 세상 속에 신선한 공기를 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종교적 자물쇠로 갇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어야 될 의무조차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요리문답서를 보면 항상 뒷부분에 가면 삶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칭의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취할 것은 없지만 그 구원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의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를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롭다라는 단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잡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뭐가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하다.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때 이 믿음을 수단,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의롭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를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핏값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은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후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외쳤던 이유는 의로움이 우리의 공로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의로움에 어울리는 삶을 또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적인 삶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후기 저술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신앙은 선행을 잉태한다. 한 번 더. 신앙은 선행을 잉태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의롭다 여겨주심의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7일 목요일에 이른 시각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독일어로 야입니다. 야. 우리말로 물론입니다. 물론. 왜 이 말을 남겼냐면 죽음을 앞둔 이 루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에 함께했던 이들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설교했던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변함없이 고수하겠느냐? 라고 묻자 루터가 한 친구에게 했던 말입니다. 물론 나는 지금까지 설교했던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후에 유품을 준비하는 중에 탁자 위에 놓였던 공책 한 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글이었는데요. 그 글의 마지막 6단어는 이러했습니다. 독일어로 Wir sind Bettler hoch est Verum.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영적인 거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 그걸 거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거지 맞으십니까? 이런 루터의 영성을 맥그리스가 6단으로 또 축약을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다만 받을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눈에 선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죠. 앞서 말씀드린 개혁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즉 순수하게 영적 거지로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영적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할 수 있게 해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적 부자인 세상이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이기는 능력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한 가지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죠,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고난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지금은 이제 동네 분들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초기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변 분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도시교회에 있을 때 전도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고 돈을 주냐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점심도 안 드리잖아요. 밥도 못 얻어 먹잖아요 지금. 그분 표현대로 하면 교회에 헌금만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모하는 것이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죠?
차라리 그것을 다른 데로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논에 가고 밭에 가서 한 번 더 물 주고 한 번 더 관리하고 한 번 더 비료 주고 그러면 훨씬 더 밥이라도 한 끼 더 먹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올곧게 살아갈 때 무엇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문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음의 문제로 따진다는 거죠. 크면 세상을 이기고 작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나 믿음 없어서 그래. 난 믿음이 작아서 그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의 이야기는 믿음이 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영웅들 중에는 아벨과 에녹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저와 여러분 같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원수 갚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답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손발에 착고가 채였을 때, 그리고 딱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기자가 쓰더라고요. 삼손이 세상에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 오히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작은 믿음에서 그 믿음이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조금씩 성장했던 이야기이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말입니다.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살자고 누구 팔죠? 누구 팔죠? 아내 팔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 그런 남편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사시겠어요? 도망가야죠. 자기 살겠다고 파는 이런 남자를 뭘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쓰시잖아요.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죠.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크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작으니까 세상을 못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 11장 결론부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믿음이 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셨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삼손처럼.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이 결심대로 세상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간의 성취나 공로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일단 시작되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요,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새로운 시작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경건의 훈련을 일삼아야 됩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부르는 작은 자리도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에 우리의 많은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십니다. 당신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부디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 이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